자,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포도주에 취한 노아와 그 세 아들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19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믿는 자 중에 모든 믿는 자 중에 의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과 또 악을 행하여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서 악의 길로 이렇게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선과 악을 이렇게 분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멸망의 심판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 선을 행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함은 여기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나안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함의 자손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셈과 야벳을 쫓아 가든지 아니면은 가나안의 함을 쫓아가든지 가나안의 아비인 함을 쫓아가든지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이렇게 우리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할 그런 자유의지도 있고 악을 행할 그런 자유의지도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선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육체의 사람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은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은 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야벳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창세기 9장 20, 21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포도나무, 포도원, 나무를 심었다. 자, 포도원이라는 것은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새 진리의 말씀을 먹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 성령의 조명에 따라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진리의 성령이 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을 가지 않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 안에 먼저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것이 더글더글한지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들이 발견되고 이 죄의 속성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면 반드시 예수님께로 전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또 잊고 이렇게 날마다 거룩하게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은 다시 말하지만 진리에 비춰서 자신의 모습이 죄인인 것을 알고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고 가증한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상태가 되면 날마다 죄의 속성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우리가 죄를 토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예수님께 넘김으로 예수와 함께 내가 죄의 속성들, 죄의 삶을 버리고 거듭남으로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상 19절 22절에도 사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보니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피신을 했죠. 그곳이 라마나요스입니다. 그 라마나요스는 생명의 진리가 흐르는 곳으로 여기서 사울도 라마에 갔는데 큰 우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큰 우물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곳의 진리를 들으니까 사울 자신도 벗은 몸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이죠. 죄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도착을 해서 예언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 말은 자기의 죄성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되는 게 깨달는 것은 1차적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고 죄를 깨달으면 반드시 예수님께 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사람으로 이렇게 육체의 열매를 맺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오고 진리를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발견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속성들이 너무나 죄가 많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죄사함을 입지 않고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임을 깨닫고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았지만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 본문의 창세기 9장 22절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벌거벗은 자기의 하체를 드러낸 것은 정말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발설을 했다는 거죠. 두 형제에게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이렇게 남을 이렇게 허물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자, 이렇게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 이렇게 우리가 이 악의 저주들, 악의 이 저주는 우리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직계로 흘러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도 대대로 나오고 있고 선을 행하는 자도 대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선과 악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대표성이죠. 함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진리의 성령이 왔다면은 반드시 의를 행해야 됩니다. 선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선과 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선이고 이 말씀은 선이고 이 말씀은 악이다 하고 분명히 선과 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을 따라가야지 악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은 악을 따라간 자의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죄를 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이런 행위는 율법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자를 내 자신이 정죄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선과 악을 선포해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죄를 전가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셈과 야벳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창세기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죄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있는 노아의 죄를 보지 않고 그 이불로 이렇게 얼굴을 돌이켜서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가서 이렇게 덮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어깨에 맸다는 것은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덮어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셈과 야벳의 모습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해주실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9장 본문 창세기 9장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에 되어 죽었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예수님 후손은 셈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셈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은 야벳은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 밑에 교회가 창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은 육체의 사람으로 심판받을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의 자손으로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벳의 모습으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선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의 죄를 판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형제의 허물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면 그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반드시 덮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